감사하며 찬양하며 참된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애통해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받은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 보는데요. 우리 17절부터 23절 같이 합독하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17절부터 52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삭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다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수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다.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소리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으시고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다.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어제 52장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영적으로 무지해졌죠.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영적으로 무지해지다 보니까 삶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되므로 실패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만 실패가 된 것이 아니었죠. 그 옆에 다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패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 그리스도인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패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우상을 새김으로 당연히 영적인 무지를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여호와 김의 불신앙을 따라간 시드기야의 최후는 가족적으로도 처참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재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또 고국에도 통치자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잘 뽑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투표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고 워낙에 요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데 올리기가 많이 정치로나 개입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제 연대가 느부갓네살의 통치의 횟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인간에 대한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회복하시고 통치하시죠. 지금 연대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라갔어. 유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여러분 성전 중심의 그들의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정말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혹여나 또 저항할까 해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성벽을 무너뜨려 그 저항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올까? 설마 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그들의 믿음까지도 다 내려가고 삶의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쭉 묵상해 왔지만 1장부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예언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일이에요.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의지했던 것들 믿었던 것 우리 어저께도 나눴지만 이것이 다 무너질 때에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을 것 같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뭐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닌데 내가 의지하고 믿었고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게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게 끊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능하신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그 집들을 사르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런 모든 분양했던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그냥 초토화시켜버린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소망으로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지어놓은 성전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집이며 고관들의 집 그리고 궁궐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며 궁전까지도 무너집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다하고 그들의 사랑을 다하여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그들의 정성과 믿음이 닿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그냥 지어졌나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기둥을 이렇게 세워라, 몇 규빗으로 어떻게 해라,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기물들을 갖다 놓고, 정말 이 성전을 지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예요? 다윗 왕이 자기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자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저렇게 있으니까 궁궐을 하나님의 절을 져야 되겠다는 마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재료들을 모았지만 다윗의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었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이어받고 짓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으로 짓게 되었죠. 도구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 사연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가 강대상을, 누군가가 이거를 아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런 기물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음들이 어느 날부턴가 다 빼앗겨버리고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건물만 보존하는, 신앙은 없어지고 건물만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전의 도구와 장식들이 결국은 적들의 손에 그냥 뜯겨져요. 그들은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다 뜯어가는 거예요. 금이고 은이고 뭐고 기구들을 다 뜯어가고 아무렇게나 땅에 뒹굴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죠? 데몰레이션 할 때들 몇 분 와서 보셨잖아요. 그냥 그들은 와갖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앰프가 이 안에 들어있는 뭐가 그거 안타까워서 우리 권사님들 가갖고 막 뭐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나마 여기 이렇게 또 우리가 잘 준비해서 했죠. 그거 어떡하나 안타까웠고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끄집어내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갈대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밟아놓으라. 18절 가마들과 부삿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다리들, 곧 금으로 만든 모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헌신이, 과거의 충성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물,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일이에요. 기도하고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잘 세우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성전을 또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교회를, 건물을 또 우리가 메탈 빌딩에서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아 주신 것을 꼭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믿음의 위치,
내가 오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오늘 나의 사랑의 현주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과거의 영화만을 붙잡고 살지 말고 그때의 헌신만을 가지고 오늘 내 신앙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다면 오늘 뜯겨져 나간 저 성전의 도구들처럼 성전된 우리의 몸도 무너져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사랑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내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일,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빼앗기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겐 너무나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예고하셨어요.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영화만 붙잡고 있다면 성전된 우리의 몸 역시 파괴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는가 우리 묻고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로 지어져가는 헤롯 궁전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을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높임으로 해 지어진 것은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 삼아 주신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건물, 성전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우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앙의 인격을 쌓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성전 삼아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여 보호하신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지 밖에 있는 자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믿음의 영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속사람, 내 심령을 언약과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